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있습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There is no hell. 영국과 미국의 도킨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옥은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일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악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악한 일을 우리 안에서 넘어지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부서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내 안에 나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자세가 있다면 그거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사실 어둠의 영, 악한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저녁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저만 보시고 아주 단순하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니요,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진짜 악한 사람이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 사람 진짜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진짜 악한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한 악한 사람 중에 이만희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이만희, 신천지에. 혹시 여러분이 악하다고 이 사람 정말 악하다 하는 중에 혹시 내 자신을 생각한 사람은 있나요? 여러분이 악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혹시 이런 사람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너무 어렵게 한 사람.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대부분 이 악은 나를 나쁘게 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고백이라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마음으로는 아는데 정말 나쁜 놈이라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만나도 전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제 돈 7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7천만 원 떼먹고 도망간 놈, 그 놈은 지금 만나도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7천만 원어치 나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와 관련되어서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은 임금을 주지 아니한 이 사람이야말로, 월급을 주지 아니한 이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자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나를 힘들게 했다고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악해져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사람을 사단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거의 사탄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번쩍 떠올라. 왜?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탄화를 잘 시켜서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너무 싫어, 난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사탄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건 악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자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서 이 개념이 분명하게 분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오히려 악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탄화 시킨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악한 거예요. 그건 정치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빠. 근데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죄가 무엇이냐면 자꾸 무엇인가를 사탄화시키는 거예요. 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나는 옳기 때문에, 나는 맞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는 자들은 다 사탄이거나 대적인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죄인까지도 다 품으셨는데 정작 율법적인 사람이 많아서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배척하는 성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건 내가 너무 옳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옳을 수 있어요. 맞아요. 진리를 믿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이 옳으신 거지 내가 옳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옳으신 거지 내가 다 옳지 않아요. 내 안에는 너무 많은 허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이 있는 공간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악할 수 있다. 내가 악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악하다고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사탄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그건 정말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사단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교도 힌두교도 무슨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 무당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점 보는 건 나쁜 행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무속인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성경에서 가져야죠. 무엇이 악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른 그 사람들이 과연 악한 자의 범주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악한 자의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를 뒤져도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금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특별히 주의하셨던 것이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가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해도 하나님도 믿지만이라는 조건이 계속해서 붙어요. 악한 자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도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돼 라는 것이 악한 자가 우리한테 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의 첫 번째 정체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자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금지예요.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학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전 세계 선교를 나누면서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각 나라 이름마다 킹덤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선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국도 킹덤입니다. 근데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일본도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는 나라는 선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왕의 존재가 깊이
깊이 백성들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는 어떤 것들이 바로 악한 것의 정체입니다. 신약에 오잖아요. 신약에 악하다, 나쁘다, 악한 영이다 라는 단어가 뭐냐면 뽀네로스예요. 뽀네로스. 뽀네로스에서 나온 말이 포르노입니다. 음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이 음란한, 그러면 성적인 것을 말하나?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진리를 깨트리는 거라면 신약에 오잖아요. 더 교묘해진 것을 하나님이 밝히는데 진리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음란함은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가 다른 것으로 섞여져 버린 모습이 바로 음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자들이 누구냐면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예요. 시간이 갈수록 악한 영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안 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점점 왜곡되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일 어려워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관계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지 않을 때,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던져지는데 뿌려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진리가 그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왜곡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갈수록 이단이 많아지고 건강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가지고 있는 포네로스라는 바로 악한 것의 정체입니다. 고소고발을 하면서 세상의 사단의 것들이 우리를 진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만희가 첫 번째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제일 악한 자입니다. 왜요? 진리를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신경 안 쓰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진리를 왜곡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 말이 옳아도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진리로부터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진리에 묶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내 생각이 너무 옳아, 그래서 진리조차도 난 신경 안 써, 그런다면 이거는 이만희급이 아닌 거예요. 완전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신앙인들도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잘못된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러면 왜 다 정리하지 않으시냐? 왜 다 정리하지 않으시죠? 알곡이 다칠까 봐, 진짜가 무너질까 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악한 자의 정체는요, 절대적으로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은 악한 자 아닙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 단계는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상처 줬다? 그 사람 악한 자 아니에요. 절대 사탄화 시키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악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떼먹었나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렇다고 악한 자는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나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악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악한 자 만들면 안 돼요. 그 악한 자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이게 정말 악한 자들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읽었습니다. 부한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의 월급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킨다. 이만희 같은 사람들 이겠구나 라는 정도에서 야고보서는 더 들어가죠. 그래서 1장에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거예요. 부자한테는 잘해주고 가난한 자는 함부로 하고, 예? 정말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장에 와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 있으면서 마땅히 주어야 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직원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더 가지고 싶어서, 내가 더 소유하려고. 이게 악한 자의 정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더 얻고 자기가 더 가져가는 일들의 삶의 자리가 쏟아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가자, 악의 근원인 욕심이 들어가자 그것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너의 것도 내 것 돼야 돼. 너의 것도 내 것 돼야 돼. 이 부분에서 정말 그냥 지나가는 농담이 같은 얘기인데요. 그 최민수 씨 그 부인이 한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부부 싸움을 하는데 최민수 씨가 한 달에 용돈을 50만 원 얻었었는데 어느 날 좀 꼬불쳐 나가지고 자기가 어디에서 받은 돈을 이렇게 쓰다가 걸렸어요, 부인한테. 그랬더니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나 몰래 돈을 꼬불쳐 놓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 나도 내가 번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좀 써야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니까 부인이 좀 한국말이 이렇게 어설프잖아요. 캐나다 교포인가 그러시죠? 예, 어설프잖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부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을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이 참 재미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욕심의 본질이 그거 같아요. 내 것 돼야 돼. 내 것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 모습이 기대하는 대로 돼야 돼 라는 것이 월급을 주지 않는 자리까지, 그 약한 자가 이것을 받지 못하면 저녁에 아이를 밥을 먹일 수가 없고 가족이 잠을 덜 수가 없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악하다. 하나님 주신 진리가 아닌데. 오늘 악한 일을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악함이 무너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의 방향은 우리 안에서 사단화시키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과연 내가 악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탄화를 시키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둠의 그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내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악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4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느니라. 아멘. 자, 악함을 당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삭스를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또 일을 했어요. 추수를 했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뭐 합니까? 우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에 꼭 이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일을 당하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싹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받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내 안의 아픔이 소리를 지르며 야! 너무 힘들어! 우는 자, 내가 열심히 추수를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배를 쩔쩔 굶을 때 정말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보면, 악을 당할 때에 여러분 아파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약한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고 탄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땅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단의 악한 것들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마에다 표를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흐르나이다. 얼마나 상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아픔을 그 가운데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아픔을 당할 때 아파해야 되냐면, 아파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이 아픔을 통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선함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부르짖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악함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악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악함의 정체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깊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선한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모습 속에 서도록 우리 자신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서 선함의 자리로 세우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자리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아파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악의 일을 당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면 그 사람은 선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자리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인도하셔서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죠. 만약 그 악을 경험할 때에 여기에서 신음하고 깊이 아파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선한 자리에 옮겨질 뿐만 아니라 선함이 가득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아파하시는 것을 공감하시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보며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시게 될 거예요. 조금만 알아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은 아름답게 쓰일 수 있습니다. 왜? 그 고통이 나도 경험한 고통이기 때문에, 나도 아파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가는, 누군가를 향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희망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향하여 그 모든 일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일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파하십시오. 탄식하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때 이 악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순결한 선을 사모하게 되고 반드시 우리를 선의 자리로 옮기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그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니더라도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악한 일을 당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아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악한 일을 당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수하게 되어져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싫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은 악으로 해요. 인간에게 나온 심령의 깊은 자리는 복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한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반드시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손에서 복수의 마음을, 그 서럽고 그리고 상처되는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마음을 품지 않고 그 마음을 던져버려서 이건 주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 재판과 심판은 주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만지세요. 주님이 세우세요. 여러분,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일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일은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내가 끝장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소, 고발, 세상 법정, 힘, 그리고 이렇게 약한 자들까지 죽도록 뭉개고 뺏고 모멸시키고 그리고 아프게 하고 끝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건 뭐냐면, 네가 복수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지 마라. 악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악한 일은 꼭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넬슨 만델라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꼭 필요했던 자리가 그가 보냈던 수십 년의 감옥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넬슨 만델라는 흑인이 고통을 당하거나 살아가면서 불의를 당하면 반드시 자기 주먹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었대요. 내가 내 주먹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감옥을 갔다 와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질문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감옥이 좀 필요하진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좀 감옥을 갔다 와야 될 테니까 한 5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와서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용서는요,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아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근데 주님께 맡기면,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하실 거야. 그 사실을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손으로 뭔가 해결되어져야 될 것을 원하시는 자리에서 기꺼이 용서되어지는, 복수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 깊이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도전이요 기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알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제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알아요. 신뢰하고 목사님 편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알아요. 너무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더군요. 여보, 내가 알고 있어. 괜찮아요.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이 아신다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의 길을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셨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머무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자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식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자신을 내어드려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부르시는 자리예요. 근데 최근에 예배학을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찬의 개념이 오늘날 찬양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성찬이 오늘날에는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나 봤더니 성찬은 영적 임재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걸 우리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 찬양이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히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설명이다. 이 사람은 찬양을 할 때 성찬을 대하듯이 하는구나. 그 인도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학 강의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자야 61이라고 조성민 간사가 자기에게 찬양은 성찬식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사 좋으니까 노래 부르고 목소리 이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시간이야말로 내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당할 때요, 아파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선한 자리로 옮겨가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복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오더라도 그를 이겨나가는 존재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악해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절대 사탄화시키지 마세요. 우리에게 악한 것의 존재는 말씀을 깨트리는 자예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 증명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이런저런 악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빼앗겨져 가고 내 믿음이 그 가운데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 내 부르신 자리들이 말도 못하게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울자, 주님 앞에 아파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를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그래서 교회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파하는 자들의 눈물을 교회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나야말로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고 꼭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진정한 교회를 만들 거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거니까. 내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자리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해 나가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충만하게 우리를 이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아시는 그 임재가 가득한 기도, 임재가 가득한 찬양,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대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순전한 마음이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런 놀라운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